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탄절 즐거운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예, 세상에도 온갖 캐롤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성탄 트리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미국 뉴욕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걸 2시간 동안 생중계한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걸 생중계는 안 돼요. 그게 뭔가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도 2달 동안 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키웠던 그 나무가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신 날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서 저들을 위해 죽어줘야 돼. 예, 아버지, 제가 그럴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 혼자, 여러분들 혼자만 살아 있었어도, 이 땅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살아 있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나 대신에, 나 하나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러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늘의 영광이래요. 축제가 벌어졌대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시지만 수없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하늘에는 축제가 벌어졌대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아파하는 우리를,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지 못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집에 혹시 강아지들 키우시나요? 예, 강아지 키우세요? 예, 저희 집은 고양이 2마리 있습니다. 고양이 2마리가 푸다닥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얼마나 그렇게 정신 사나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제가 고양이들을 뭐 그렇게 이뻐하지는 않습니다. 이뻐하지는 않지만 그냥 귀여워는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강아지를 자식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나의 그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 내 딸을 죽이면 이 강아지가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과연 내 아들과 딸을 그 강아지를 위해서, 그 고양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이뻐 죽겠대요. 이 온 우주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대요. 온 우주보다, 온 세상보다. 세상은 우리를 별거 아닌 것처럼, 기업은 일꾼들을 그냥 톱니바퀴의 부속처럼, 그죠? 거대한 기계의 부속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의 부속처럼 여겨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목숨보다도 너 더 사랑해.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금 또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셨냐?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아유,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아요. 아유, 저 왼수 같은 거 빨리 뒤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 왼수 같은 거 빨리 뒤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도 좀 자유롭게 평안하게 펑펑 쓰고 살고 뭐 저거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 원수 같은 자식 새끼 저것만 없었어도 나도 자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저것 때문에 내 평생 아유, 말도 쳐듣지도 않고 저거 죽이고 싶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뭐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예, 가끔 뭐 그런 생각이 퍽퍽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가끔 또 뭐 이러면 또 뭐 그럴 때보다 뭐 사랑하는 날이 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불편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왜 전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내 권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 권리를 나눠주기 싫어서 그래요. 내 권리를 지키고 내 거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받고 내 권리를 안 내려놓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아우, 저거 진짜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거 죽었어. 내 저거 진짜 눈앞에 있으면 귀싸대기를 양싸대기를 막 확,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스리심을 받으면 용서해야 돼요. 죽어도 용서 안 되는데 주님 저거 그럴 바에는 하나님 내가 조금 있다 믿을게요. 조금 있다 순종할게요. 사랑의 길은 멉니다. 예, 그렇죠? 내가 저거 용서 못할 안 돼요.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돼요. 예.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줘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거 저주해도 부족한데 저거 뭐 자손 대대로 저주 받아라 이래 내가 기도해도 부족한데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내 새끼 더 먹히고 내 좀 더 좋은 좀 좋은 차 타고 좀 더 넓은 집 사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눠주래요. 나눠줘.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나눠주래요.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래요. 저 안에 양복 많거든요. 얻어 입은 거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많으니까 좋긴 한데 하나님은 두 버릇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불편해요.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려니까 힘들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나눠주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나한테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일단은 내가 뭐 일단 움켜쥐는 게 내가 더 좋잖아요. 예?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들 막내 고양이 막 똥 고양이 똥 고양이 있으니까요. 고양이 화장실에 손 넣고 똥을 너무 뭔가를 즐겁게 가지고 놀고 있길래 가봤더니 고양이 똥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해는 해요. 따뜻하잖아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사료를 먹으니까 우리 그처럼 찐득찐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딱딱해요. 약간 딱딱하고 말랑한데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찰흙 같은 거야. 찰흙인데 따뜻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말랑말랑하고 막 좋아 죽어요. 막 으아! 뭐 비명 지르고 막 좋아가지고 죽는데 그래 제가 뺐었더니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그거 내놓으라고. 세상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데 왜 그걸 뺏어가냐는 거죠. 여러분 똥만 뺏어가서 이렇게 울부짖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 자꾸 내려놓으래요. 우리 걸 내려놓으래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못 받으니까 천국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용서 못한 내 마음이 지옥이죠. 용서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요. 나눠주는 게 복이다. 여러분 나눠주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대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걸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내 거를 내려놓는 그 용기를 내십시오.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요. 미움도 좀 내려놓고요. 좀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에서 야 너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나의 다스리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말씀대로 통치하심을 받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겁니다. 처음 개척할 때 좀 힘들었어요. 네. 뭐 지금 또 그렇지만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지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진 거 200만 원 있었어요. 200만 원. 네. 200만 원. 네. 200만 원 있었어요. 네. 200만 원, 현금 딱 200만 원.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부목사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돈을 모았겠습니까? 탁탁 털어 200만 원 있었어요. 그 돈으로 개척 하나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요. 답답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딜 가도 이 금액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하면서 앉아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어쨌든 박사님한테 개척한다 그러고 왜 안 나가냐? 뭐라도 알아봐라. 주위에서 전화가 와요. 너는 개척한다면서 왜 방과 모르고 하는 소리죠. 200만 원 들고 뭐 하려니까 아무것도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요. 200만 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어디 다른 데 갈마동이나 저기 좀 싼 데 구하면 모르겠는데 누군가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알아보니까 이 월평동 쪽에서 200만 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신용이 있어서 신용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뒤에서 쪼아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짜리 지하를 덜컥 계약을 했어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랬으니까 어떡하겠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안 되면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사모 퇴직하면 퇴직금, 그 다음에 우리 살고 있는 집
그때 저희 살고 있는 신탄지 집이 2,400만 원이었어요. 2,400만 원. 2,4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빌라. 예, 지금도 있습니다. 2,400만 원짜리. 예. 어쨌든 그 2,400만 원짜리 팔고 퇴직금 정리하고 나면 뭐 이 정도는 갔겠지. 하나님 다 때려받고 난 가겠습니다. 예.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출을 얻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처남을 통해서 공사도 하게 하시고, 나는 우리 처남이 그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워낙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그냥 어리게만 봤는데 우리 처남이 그렇게 감사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교회만 나오면 좋은데. 예, 어쨌든 저 교회 이 교회 우리 처남이 다 공사했습니다. 원가로. 돈 한 푼 안 받고 다 했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 처남이 그렇게 했죠. 개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개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만 있었냐면 강대상 하나. 지금은 안 계신 그분이 여기를 딱 이렇게, 강대상은 목사님 있어야죠. 또 강대상에 대한 또 그런, 예, 그죠?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하나 딱 놔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예,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전에 개청 예배 드리기 일주일 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개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전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있고요. 그냥 공사만 돼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 없으면 뭐 그냥 드리지 뭐. 아유,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뭐 어쨌든 뭐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간에 해결하십니다. 예, 전화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해요? 개척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의자가 없어요. 예, 의자 없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신 누군가가 전화 와서 저한테 의자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의자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필요해요? 에어컨 필요해요. 에어컨 없어요. 우리 친구가 또 전화 왔어요. 평생 전화하던 우리 친구가 전화 와서, 포항에 있는 우리 친구가 돈은 많은 친구예요. 뭐 필요해요? 음향시설이 없어. 그래? 컴퓨터도 필요하지. 그 친구가 게임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랑 음향시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전화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해요? 부엌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래,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그날 토요일 날 몇 시에 예배였지? 2시인가 오후에 예배인데 오전에 에어컨까지 설치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것도, 우리가 고통 속에 아파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위해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할 거야. 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희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네 모든 삶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의 다스림을 받으렴. 내 사랑하는 아들도 줬는데 내가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니? 나의 다스리심을 받아보지 않겠니?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도, 여러분들의 꿈도 비전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왜 기쁨이고, 그것이 왜 은혜고,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인지를 순종할 때 알게 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려놓을 때 예비하시는 그 사냥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도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다스리는, 죄가 다스리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다스리고 너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갈 거야.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